기도 내용으로 끝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좋은 일 있어요? 네. 성경 공부는 항상 늘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상투적이야. 그런 거 싫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아유, 정말. 제 옆에 사모니가 항상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는요? 옆에 정규가 앉아 너무 상투적입니다. 네.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네. 기도원 이야기를 네. 해왔고, 네. 기도원이 저지른 죄 때문에, 네. 그렇죠. 권력의 욕망 떨쳐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말로는 거부했으나 왕과 같은 삶을 살다가 네. 결국 그런 삶이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이 네. 형제간의 참국으로 빚어지게 되고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게 되었죠. 네. 그러나 그 비극이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더 심화되죠. 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대목은 바로 그 대목인데 네.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끊어서 조금씩 읽어가면서 네. 공부를 하도록 해볼게요. 오늘 수업 사사기 16강 아비멜렉의 몰락. 9장 22절부터 네. 25절까지를 읽어주세요. 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어떤 얘기냐면 아비멜렉이 어쨌든 왕적 존재가 돼가지고 3년 동안을 다스리게 네.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결리 사의라고 얘기했죠. 예.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이익에 마음이 쏠리면 네. 결국은 그 이익에 바탕을 둔 관계라는 것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건 뭐 동서고금의 모든 교훈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데 불의의 연대는 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지난주 얘기했던 그 기억나죠? 아비멜렉은 이 정도면 세겜 사람들에게 잘해줬다 생각하는 거고 네. 세겜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돼? 우리가 만든 왕인데 우리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어?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죠. 사람들마다 여러분 정치판에서 이런 일들이 네, 많이 맞아요. 벌어지기도 네, 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넌지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런 갈등이 예.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죽였던 피해 혁명. 그렇죠. 그것도 의로운 혁명이 아니죠. 피해 혁명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 피해 혁명, 그들이 흘렸던 피해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지금 슬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갈등이 시작되냐면 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정치의 토대를 허물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불만이 터져나오도록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네. 세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치안 부재의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예. 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게 하는 거예요. 예. 강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럼 원망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아비멜렉에게. 네. 이렇게 되므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지금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상훈 씨가 읽어주었던 그 대목 얘기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여기에 있는데, 어떤 대목이 이제 흥미롭게 오냐면 상훈 씨가 이제 궁금해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둘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었다. 네. 23절에 나오는 네. 이 얘기. 아니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러게요. 그러죠.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네. 악한 영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렇죠. 그 왜냐하면 욥에서 욥기에서도 보면 사탄이 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의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뿔 달린 존재, 뭐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예. 참소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야. 네. 누구의 죄를 고발하는 게 이제 사탄의 역할인데, 예.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거죠. 고발을 통해서. 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부리기도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볼 수 있냐면 그 아합과 예. 아합 왕과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네.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쟁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이제 할 때 네. 하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합의 사도들에게 그 예언자들에게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아합을 전쟁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성경이 등장해요.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영을 그들 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 그건 너무 불의한 것 아닌가?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관념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이 욥기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어떤 일, 자 어떤 일이 지나놓고 나니까 우연이 아닌 것처럼 생각돼. 그때 사람들은 그때 뭘 느끼냐?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하셨어, 네. 개입하셨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악한 영도 부리셨다고 하는 얘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 예. 왜 저러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려니까 오케이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재앙을 내려요. 네. 근데 재앙이 심화되어 갈 때 바로가 뭐라고 하죠? 그래, 내보낼게. 바로 안 내보내죠. 네. 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예. 혹은 완악하게 하셨다. 예. 강팍하게 했다 하고 네, 얘기하죠. 그러면 바로가 죄 지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예.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어떤 경험이냐면 사람은 끝까지 가기 전에 돌이키기 어렵다는 말을 그런 방식으로 한 거야. 하나님이 네 마음 강팍하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완악함. 이것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이 저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악령을 부렸다는 얘기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네.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예. 어떻게 해야 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27절인데 예. 26절에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네. 그렇죠. 내가 분을 품을 때 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틈을 주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아닌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는 네.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악한 영은 그럴 때만 작동해. 여러분 선한 영을 성령 충만해서 살면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나눠놓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를 만들어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신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악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룻발의 아들들을 죽인 핏값을 돌려받게 하기 위해 시한 부재의 상황을 세겜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분열이 지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26절부터 29절까지 미란 씨가 한번 읽을까요? 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네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네. 네. 이 대목을 보면 드디어 이제 그 분열의 씨앗이 아까 네. 심어졌었는데 네. 치안 부재의 상황을 만들었던 분열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드디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사람의 이름이 가알. 가알입니다. 알. 이 사람은 외지인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예. 세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집안이 세겜으로 와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던 것처럼 보여요. 네. 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일이 불평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잘 보였던 것은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목적이 있었구나. 목적이 있었어요. 예. 야심가요. 순수하지 일종의. 못했네. 순수하지 못해요. 네. 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고 하는 얘기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예. 여러분 그 마음 훔친 사람이 또 있는데요. 예.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압살롬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고 나서 네. 아버지에게 쫓겨나는데 맞아요. 그런데 쫓겨나서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늘 그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러다가 요압 장군의 중재에 의해서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안 만나죠. 네.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에 반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가가지고 하는 척했죠.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어디에서 오셨냐고, 네. 그래 어떤 사정이냐고 얘기를 다 듣고 왕이 바쁜데 당신의 얘기 경청해 주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고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도록 해. 예.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력으로 훔치면 괜찮은데 그쵸. 야심 때문에. 네. 정규 씨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죠. 제가요? 매력 있지? 그런가요? 다행이네. 정규 씨가 사는 모습 보면은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통받는 사람들을 언제나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들. 네. 야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그것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또 상훈 씨만 하더라도 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공연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해가지고서 눈물도 흘리고 돕고 이런 마음들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죠. 그만하면 안 되는데. 그만하면 안 돼. 지금 두 사람 얘기만 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일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언제 하냐면 네.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됩니다. 포도를 거두었어요. 네. 자, 포도 수확하는 시기야. 무르익었어. 네. 때가 무르익었어.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한 일이 뭐냐면
아비멜렉을 저주했어. 자, 여기 술을 마셨겠죠. 예. 그러면서 경계가 풀어졌어. 맞아요. 그러자 속에 있는 소리가 다 터져 나오도록 했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가알이 이제 탁 선동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우리가 왜 아비멜렉 섬겨야 돼? 네. 사실 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고울의 이름을 낳게 만들었던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 그의 지배를 받던 사람 아니냐. 네. 사실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것이 세겜의 아들 하몰이었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올라와서 우쭐거리고 있지 않냐. 노골적으로 불만을 지금 막 부글부글 타오르게 만들어. 예. 그러니까 치안 부재의 상황 때문에 아비멜렉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나 대놓고 말하질 못하는데 도화선이 네. 가알이 도화선이 되었고 예. 그리고 포도 수확철에 한 잔들 하고 네. 하고 마음의 경계선 풀고 네. 터져 나오게 하고 거기다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하몰에게 지배를 받던 자들이 말이지 위에 올라가더니 거들먹거리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기시감이 있잖아요. 이거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선동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볼 텐데요. 9장 30절부터 33절. 네. 우리 정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자, 가알이 이제 가알의 반역의 음모가 무르익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막 부글부글 이제 일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여러분 모든 권력자들은요, 스파이. 안테나가 높아요. 예. 안테나가 높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늘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 고급 정보들이 진짜. 또 들어오잖아요. 네. 정보원이 많죠. 네. 안테나를 다 세워놔야 돼. 안테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성읍의 방백인 수불이 네. 이걸 타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 방백이라고 하는 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집권층이에요. 아쉬울 게 없어. 네. 잘 보이기만 하면 자기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사람을 아비멜렉에 보냅니다. 네. 자, 반역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반역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스불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반역을 잠재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큰 공을 세우고 싶어. 그렇죠. 아비멜렉에 큰 공을 세워서 나중에 한 자리에. 한 자리 그렇지. 더 큰 거. 예. 이 조그만 성읍 말고 더 큰 거를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매복하십시오. 매복했다가 급습을 하면 네. 해뜰녘에 급습하면 네. 그때 이제 급습하면 이 반역의 음모를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 반역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너무 기니까 일단 얘기를 좀 해나간 다음에 성경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아비멜렉이 못된 왕이고 네.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의 감정들이 있지만 네. 여전히 권력을 쥔 사람은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네.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따르는 사람들이 세겜 앞에 매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알이 네. 나서가지고 네. 성읍 문 앞에 있을 때 신호겠죠, 일종의. 예. 성읍 문 앞에 섰을 때 아비멜렉과 매복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알이 깜짝 놀래요. 뜻밖의 상황이 지금 네, 전개된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 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불에게 말합니다. 이상하네.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자 이 기습작전을 성공시켜야 하는 수불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산 그림자를 잘못 봤을 거야. 스파이 제대로 심어놨네요. 사람을 지금 사람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산 그림자일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온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러자 가을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밭 가운데로 지금 오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길로 지금 오고 있잖아. 그러자 38절에 스불이 얘기합니다. 스불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큰 소리 칠 때는 언제야? 사람들을 선동할 때는 언제야? 네. 지금 아비멜렉이 눈앞에 있어. 지휘권을 주면 이길 수 있다며 나가 싸워. 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39절부터 보면요. 가알이 어쨌든 앞서 싸우긴 합니다. 네. 아비멜렉과. 그러나 도망하고 그리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들이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뭐 파죽지세로 네. 아비멜렉이. 그러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승리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바랬던 어떤 그러니까. 가할 그렇죠? 아비멜렉이 네. 승리하면 안 되는데 아비멜렉이 파죽지세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비멜렉이 이제 아루마에 거주했고 스불은 가알과 형제들 쫓아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반역자들을 징치하는 일이 이제 거듭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예. 이게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들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사람들이 성읍에 있었는데 네. 하나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밭으로 나온 사람들을 매복시킨 사람들이 그들을 급습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군인들을 두 대로 나눠 가지고서는 성문 앞에 서서 그 성문을 공략하도록 하고 공성 전쟁도 벌이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비멜렉이 그 성읍을 함락시킵니다. 많은 백성들을 죽입니다. 예.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소금이요? 그러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예. 성읍을 점령한 후에 백성들 죽였다. 예. 첫째, 백성 죽였어요. 두 번째는 성읍을 헐었다. 예. 자, 백성 죽이고, 예. 그 다음에 성읍을 헐고. 헐고, 그 다음에 소금 뿌림. 저 왠지 좀 나도 알 것 알 것 같아요. 같아. 나도 알 것 같아. 뭘까요? 나도 알 것 같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렇지. 예, 그래서 자기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역적들 같은 경우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창에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맞는 얘기인데 네. 성읍을 헌대는 거는 이 성읍이 점령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정복자들은 언제나 피점령지의 성읍의 일부를 헐므로 네. 자기들이 정복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그렇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 특별히 페르시아 사람들은 전쟁에 항복을 받을 때 네. 어떤 물건들을 바치라고 하냐면 네. 물과 흙을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네? 물과 흙이라는 게 그 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연합군,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아테네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을 때 이게 페르시아 전쟁인데, 네, 네. 페르시아의 임금이 스파르타 임금에게 요구합니다. 항복해. 예. 그러면서 물과 흙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사신을 보내죠. 근데 거절해요. 그러니까 성벽을 헌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네. 성벽하는 건. 근데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파괴한 다음에 다시는 이것이 소금밭처럼 회복되지 못하기를 바라는 상징적 행위라고. 완전히 짓밟는 거군요. 집단. 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배워야 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파가저택이라고 한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형벌 가운데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특별히 삼강오륜을 위배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는데요. 네. 어떤 형벌이냐면 뭐
죄 지은 사람 죽이는 건 물론이고 네. 처자식은 노비로 만들고 아. 그리고 삼강오륜을 위배했던 사람이 있던 그 고을은 예. 네. 다 불태워버려. 호를 강등시킨다 하고 아, 얘기하는데 내린다. 그러니까 고을의 직급을 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아. 이제 수령을 파직합니다. 어. 그 다음에 뭐냐면 집을 허물고 그곳에 연못을 파도록 해. 이게 파가저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다, 세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나오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소금 뿌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있는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예. 세겜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전통 있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반역의 도시를 징벌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지역 사람들이 옛날에 차별을 받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1811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경라의 난이 벌어지거든요. 예. 19세기에 이제 첫 임금이 순조 임금인데 그때 왕권이 상당히 약화돼요. 예. 왕권이 약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권문 세도가들이 이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노론파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왕은 일종의 허수아비이고 그쵸. 권문 세계가 딱 힘을 잡고 있으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돈 버는 일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것들을 하냐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네. 뭐 돌짝밭 수확도 안 나오는데 왕창 매긴다든지 이게 전정의 문란이야. 예. 그다음에 군정의 문란하고 얘기하는데 군사를. 군 복무에 의무가 있잖아요. 사람들. 네. 근데 갈만한 나이의 사람들에게 군포 같은 걸 내게 함으로 면제시켜 줄 수는 있는데 네.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된 사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 그걸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군정의 문란이에요. 진짜 문란했네요. 문란했어요. 문란해. 완전 문란이죠. 또 환곡의 문란. 예. 이게 뭐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흉년 들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쌀을 갚아야잖아요. 네. 근데 쌀도 어떤 걸 주냐면 돌도 섞고 모래도 섞고 엉터리를 주고 이런 왕창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게 환곡의 문란이야.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게 살 된 수가 거예요. 없네. 네. 그 특별히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았던 서북인들 중심으로 일어난 난이 홍경래의 난이 1811년에.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이 홍경래의 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예. 하십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겜 서북 사람들이 이제 등용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한을 품은 사람들이 했고 홍경라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더 비참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였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네. 아무튼 굉장히 그 땅이 아름다웠던 땅.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세겜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네. 아브라함도 머물렀고 요셉의 유골도 묻혀있고 네. 이랬던 그 땅이 황폐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46절부터 보면 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하고 말하는데 네. 자 세겜 망대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요새를 뜻한다고 보면 네. 결국 이 사람들이 뭐냐면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요새화된 성읍에 지낸다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성읍이 무너지게 되자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가고 해서 결국 간 곳이 뭐냐면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라 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그 반역을 획책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 하고 얘기를 하자 아비멜렉이 지시를 내립니다. 사람들에게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뭐랍니까? 보루 위에 얹어놓고 나무를 짐작이 되죠. 네, 뭐라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게 갈수록 태산이네요. 갈수록 진짜. 태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것은 엘브릿은
엘신의 그 언약 그런 뜻이니까 네. 가나안 토착신의 신전이야. 엘브리. 예. 의지하고 싶었겠지 신의 예. 뜻을.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엘신의 가호를 틈타서 그 가호를 받아서 살아남고 싶었는데 결국은 네. 다 죽게 되었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 그것은 뭐냐면 세겜과 동맹을 맺은 도시예요. 네. 거기 가서 진을 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점령했습니다. 똑같죠.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또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자 네. 앞에서 엘브릿 망대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예. 그 망대를 허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네. 52절부터 57절까지 우리 나온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어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비참하네요. 야. 한 여인은 이름이 안 나와. 안 나오죠. 파죽지세. 그렇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반역의 씨앗들은 깨끗하게 청산함으로 네. 자기가 이제 절대적인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예. 들었어요. 그리고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였는데 마지막 소탕 작전. 네. 마지막으로 작전했는데 예. 망대문에서 불사르려고 할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예.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아주 멋있게 좀 끝이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글쎄 그렇죠.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 이건 뭐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네. 끔찍한 얘기. 그렇죠. 악인의 말로지. 그렇죠.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야엘. 네. 시스라 네, 저도 그거 두개골에 생각났어요. 말뚝을 박았던 네. 그 이력은 기억나죠? 네. 네.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재미? 아이러니? 아이러니 참 일종의 묘하다. 묘한 게 예. 아주 용맹한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네,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남자들이 전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네. 맷돌짝을 던져서 분명히 진짜 어처구니를 대단하신 잡고 분이야.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 대단한 분이다. 각을 정확하게 봤네. 정민 씨가 어처구니란 말을 안 해요. 아니 근데 더 웃긴 네. 거는요, 선생님. 네. 어찌됐든 이 여인에 의해서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죽었잖아요. 네. 그치. 근데 그거를 또 남자는 그런가요? 여자한테 죽어서 창피해서 네. 이거를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그럴 수 말하는 있죠. 맨 마지막까지 그럴 수 자기의 있지. 명예를 그렇지. 놓고 싶지 않은 자기를 거죠. 전설로 그래, 만들고 멋있다.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동생 멋있고 공사로 싶은 살고 있다. 거죠. 네. 정말. 참 그놈의 명예. 네, 이 명예욕이 죽을 네. 때까지 나와. 아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결과적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간단한 이론이네. 예. 불의한 권력의 최후. 네. 이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네. 그대로 보여주고 씁쓸해요. 있고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냐면 세겜도 네. 자 아비멜렉과 더불어 불의한 연대를 이루어서 네. 그렇죠? 폭력을 숭상했던 세겜도 예.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자 반대를 했고 이래서 전쟁이 벌어졌고 예. 그랬는데 결국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소금까지 뿌려진 예. 그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예. 그리고 승리를 거둘 것처럼 보여줬던
아비멜렉도 결국은 세겜 사람들의 운명을 예.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56절과 57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네. 자, 그동안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아비멜렉이 음모를 꾸밀 때부터 이 모든 전쟁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러나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될 때가 아주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예요. 엄중한 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식이라는 게 뭐야? 해가 삼켜진 거지. 예. 달과 가려워지는. 그러니까 달이 지구와 해 사이에 들어와서 네. 그렇죠. 해를 갖다가. 해가 삼켜진 것처럼 보이는 게 일식이죠. 네. 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잠시 동안 숨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때때로 일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네. 전면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개입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나 그래서 더 기고만장하는지 모르나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역사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멜렉도 심판을 당했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똑같은 심판을 당했고 네. 결국 그 모든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의 우화를 들려줬던 데가 어디예요? 그리심산 위에서였다고 네, 네. 했죠. 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고 네, 했죠. 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그 이야기가 오히려 저주가 되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든 일의 뿌리는 네. 이 비극의 모든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욕심. 기도원 때문에. 기드온이 예. 자기가 공을 이룬 다음에 네. 그것을 내려놓고 예. 겸허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죠? 조금이라도 자기가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씨앗으로부터 네. 이 모든 비극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응?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니라. 조그만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죄를 낳고 죄가 커지니까 사망에 이르게 돼요. 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의 씨앗에게서 벌어졌던 그 참극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내가 한 일은 무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철저하게 자기를 지워갈 줄 아는 것.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욕심의 끝판왕을 보면서 네, 진짜 내 작은 욕심이 뭐가 있나라는 거를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의 끝판왕은 맷돌에 맞아 죽네요. 그렇죠. 아주 정말 어떻게 죽는지 네.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나는 자기 지우기. 정말 그거를 잊지 않고 살아요. 그렇죠. 항상 선생님 말씀하시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예. 맞아요. 자꾸 그 내 욕심과 내 뭔가가 이렇게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네. 그냥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밟아야 돼. 그래요? 자꾸 밟아야 돼. 일어서지 못하게. 네. 아니야. 됐어. 네. 됐네. 네. 이거 지금 반복해야 돼.
여기서 성서학당의 그 초창기 시작할 때 네. 포스터가 전 떠올랐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포스터가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서학당. 아, 그죠. 그게 기억나죠?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우리가 가만 보면 내비게이션 켜고 길을 가고 있으면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개 때문에 잠깐 길이 안 보인다고. 내 길이 막혔구나. 비바람 때문에 한참 못 간다고. 내 하나님의 길이 일식이죠. 막혔구나. 이 길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 길은 그쪽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그대로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저기 강의하실 거예요? 네? 네버엔딩 스토리야?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럼 저희가 또 느낀 대로 한 줄 어떻게 할까요? 가죠 또. 가자. 네. 네. 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1번 여호와 라파, 2번 여호와 니시, 3번 여호와 이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에레미야의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